작년 한국에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원하는 직업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국가 공무원으로 나왔어요. 이 국가 공무원 나온 것은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 그전 5년 동안 계속해서 1등이 국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들의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1등이 뭐냐면 교사로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은 간호사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뭔가 알아봤어요. 뭘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으로 1등이 나왔습니다. 왜들 다 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뭔가 5등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등이 뭐냐면 법의학 곤충학자, 이게 1등이에요. 2등은 배설물 정화조 청소. 3등, 4등은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무슨 직업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5등은 알아들었어요. 5등은 이거였어요. 로드킬 시체 처리. 이게 5등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것들을 참 싫어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유태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1등이 세금 걷는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정권에 필요한 돈을 거두어서 그 로마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돈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이, 그것도 같은 동족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같은 동족의 등을 쳐서 그 고혈의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냐면요, 이 로마 제국이 한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고 비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걷겠다 하고 서로 비링을 하면 누구에게 줬겠어요? 가장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 직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을 드디어 얻게 된 세리는 약속한 세금을 진짜 뜯어내야 되니까 내야 하는 인두세, 재산세 이런 거는 내야 되는데 있지도 않는 세금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길을 막아가지고 통관료, 통근세를 내지를 않나, 바퀴 숫자대로 또 세금을 물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해진 세금을 내고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걷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그런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혐오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을 더 싫어하게 된 이유는, 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자기 땅,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을 찾기 위해서 6.1 전쟁, 7.1 전쟁을 한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네들이 회복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치루어진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금을 로마 제국에다가 바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긴 것을 상기시키니까 더 괴로워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너무너무나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이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르시는 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와 같은 무리들과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과 더불어 먹는 이 모습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밥 한 끼 먹자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한 통속이라는 뜻이에요. 한 패거리라는 뜻이에요.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자들과 한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보니까 바닷가를 거닐었다고 했는데 이 바닷가는 지중해 바닷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다와 호수 이거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는 그런 습관대로 가르치시고 다시 예수님이 많이 거하셨던 동네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면서 세금을 걷는 그 관청 앞에 있는 레위를 봤어요. 그 레위를 부르셨더니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더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일어나 따랐던 것이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우리 가게 좀 봐줘, 이런 차원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요양으로 단호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호한 결단, 제 설교 마무리할 때 우리가 그 단호한 결단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레위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자가 레위였는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레위 같은 사람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기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자, 완벽한 자를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자, 실패한 자, 낙오한 자, 낙방한 자, 사회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5 남자와 살고 이혼했던 그 여인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이후에 사도 바울 된 그 바울을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 가능성을 보고 레위를 찾으시고 레위를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완성품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자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좀 나를 쫓아올 완벽한, 정말 모든 일에 빈틈이 없이 투철한 좋은 그런 사람 좀 없나 하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흠 있는 자를 찾아다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한 자를 찾아다니시는 분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동의가 되면 원래 아멘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완벽한 자를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아주 명조각품인 다비드 혹은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저렇게 멋진 조각품으로 만들고자 이태리 플로렌스에 이 대리석 원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을 보니까 흠투성인 거예요. 여기저기 깨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각가 도나텔로는 나는 이 원석으로 조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좀 완벽한 대리석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아니라고, 나는 저 흠이 많은 저 원석을 사용해서 조각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만든 게
저 다윗 조각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흠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깨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간음죄를 지은 자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살인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빚어서 그 나라의 성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흠 많은 대리석으로 다윗을 조각하면서 흠이 많은 우리 인생들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정말 영감 있는 걸작품을 조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흠이 많은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보면 We are His workmanship,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His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 많은 믿음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맞아 주실까? 나같이 흠 많고 실패하고 그 누구에도 나의 이 아픈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같이 흠 많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흠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여러분, 저희 모두는 이거를 팻말을 목에다 걸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under construction,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흠 많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 지어가고 계세요. 빚어가고 계세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라는 이 팻말을 목에 걸고 다녀야 할 흠 많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특정 그룹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분리주의자들을 이야기해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결단코 타협해가지고 통폐합하지 않고 자기의 자기됨을 아주 그냥 선을 분명히 긋고 자기의 자기됨을 지키는 분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냥 고집대로 자기의 선을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이라도 자기를 오해하면 안 되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것, 나하고 틀린 사람하고 이렇게 혹이라도 섞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특별히 밥 먹는 거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율법사,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줄줄이 꿰고 있는 것을, 그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제법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법 아는 사람이 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지 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저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따지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짐작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 같습니다. 우리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꼼꼼히 이 말씀을 짚어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정말 자성하게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환자는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픈 자는 건강한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명의가, 이 굿 닥터가 환자 앞에 와 있는데 이 환자가 명의를 몰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명의를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환자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픈데 지금 몸이 고장났는데 아픈 줄 모르고 환자인 줄 모르는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미스터 한센 병입니다. 이거야말로 아프지도 않은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아무 통증도 없는데 코가 없어지고 눈이 떨어져 나가는 그 병. 아픈데 환자인데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것.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죠. 그런 면에서 자기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 굿 닥터, 명의가 자신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르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저 전염병을 옮기는 것 같은 저 사회의 세리들과 같이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전염되지 않고 접촉해가지고 그런 더러운 죄를 옮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자기는 병을 안 옮겨졌다. 자는 깨끗하다. 그래서 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세리는요, 자기가 환자인 거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환자라고 지적하니까, 죄인이라고 지적질하니까 자기가 환자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래 내가 환자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지만 한을 품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죄인이지만 두고 보자. 내가 돈을 벌어서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를 갈면서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돈을 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훨씬 의로웠던 그 예수님은 자기네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자기네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네들의 아픔을 아파해주고 케어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영물인 사람이 왜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실로 대하는지 왜 몰라요? 악수만 해도, 등을 쳐주기만 해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레위는 예수님이 자기를 대해주는데 바리새인 같지 않다는 걸 금방 느꼈어요. 정말 내 아픔을 아파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확신하니까 자기의 그 아픔을, 자기의 그 환자된 아픔을 굿 닥터 예수님 명의에게 드디어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레저베이션 없이 편하게 오픈하면서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환자인지 몰랐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신종 바리새인이라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가 환자인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증세가 나타나요. 병적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솔직하게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바리새인이요. 용기 있게 자기는 환자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남들에게 부족하다고 손 벌릴 일이 있나,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고 그리고 공로 있는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사회의 문제거리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런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신문에 나는 그 청소년들의 비행 사건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저렇게 하지 않아서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남들은 부러워할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허전한 구석을 느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봐도요, 야, 참 좋은 가문이시다. 와, 그 사람의 남편을 봤더니, 와, 너무너무 부러워. 오유, 그 사람의 부인을 봤더니, 와, 너무너무 예뻐. 야, 정말 부러울 게 없겠다. 자식을 보니까 진짜 잘 키웠네. 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당신 성공했네. 너무 부러워. 하는 얘기를 듣지만 속으로 이러는 거죠. 네가 내 남편하고 살아봤냐? 네가 내 부인하고 일주일만 살아봐. 그 말을 하나 보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남들은 부러워하고 남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된 이 부분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는 신종 바리새인들. 명의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적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바리새인들은 참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증세를 예수님 명의 되시는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먹고 세리를 받아들이고 세리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치료하실까요? 이 병 증세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사기쳤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인자, DNA, 죄라고 하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건전하게 교육받아서 양심껏 산다고 하지만 실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이 베델교회 화면에다가 쫙 흘러가는 대로 비춘다면 누가 여기에서 얼굴 두고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참 속에 있는 그 코어 핵심부터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래서 다 남들이 생각에는 가진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허전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증세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지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값은 사망이라. 100불짜리를 살려면 100불을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려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값은 성경에서 죽음, 사망, death라고 했어요. 고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완불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 죽음을 완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이 증세, 환자된 이 증세를 넉넉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디즈니랜드 들어가는 티켓을 어떻게 공짜로 얻었다라든지 어느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얻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죄 가격을 완불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은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부인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한 기사인데요. 아주 유명했던 크리스찬 송 라이터 혹은 싱어, CCM 가수인데 박종호 씨예요. 아마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 한국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CCM의 1세대에 아주 전성기 때 우리 뭐 최덕신, 송정미, 손영진,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런 분들 1세대를 구가할 때 최고로 정말 스타 자리에서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유명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 뭐 콘서트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리사이틀도 많이 하고, 제가 옛날 섬겼던 교회에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콘서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특이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특이해요. 그래서 한 번 모시고 다시는 안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옛날 누가 잘하나 하는 어린이 그 KBS 합창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선화 고등학교를 나왔나요? 그리고 서울대 음대에 들어가서 성악으로 전공을 하면서 정말 날린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 목소리 들으면요 막 녹아버립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대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대요.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은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이제 이 노래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이 성격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세상 가수들보다 아류급으로 취급되는 크리스찬 CCM 가수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세상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하겠다 해가지고 레이저 쇼를 콘서트에 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무대에서 불기둥이 막 솟고 수억 원의 무대 장치를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사하고 세상보다 이 브로드웨이 쇼나 라스베가스 쇼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피폐해지고 지치고 그의 말들은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빚더미에 오르고 나서 완전히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암으로 판정을 받게 돼요. 이 간암을 판정받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 기독교 문화, 뭐 화려한 무대, 세상보다 더 앞서가는 크리스찬 뮤직,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이게 제일 확인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뉘우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가 이 간암을 통해서 결국은 간 이식 수술을 하면서 그가 이 회심을 하고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딸의 간을 자기에게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깐 그의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면 이래요. 이번에 간암에 걸려 한 번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야 문화, 콘서트, 책이 있고 밥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기독교 문화를 멋있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랑의 그 마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 5월 24일 날 드디어 원래 있던 간을 잘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저를 살게 하셨죠. 딸이 12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며 1kg이나 되는 간을 잘랐고 전 16시간 동안 그 딸의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간 기증자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고 수술하다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어요. 딸이 28살인데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간을 주려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을 자르는데도 무서워서 못한다고들 합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진통제를 안 맞았는데
딸은 퇴원할 때까지 진통주사를 달고 사는데도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막내가 저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다니 정말 서럽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골고다에서 피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뼈에 못이 박힐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느껴졌습니다. 많이 울었지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게 찾아와 악기를 보여주면서 악기는 고쳐서 쓰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고치고 나면 더 애착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시고 저를 바꾸시는 것임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고 제가 다시 찬양해야 할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불한 사건은 티켓 투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티켓 for luxurious dinner가 아니에요. 이 박정호 씨가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뻔한 자기 딸의 간을 이식하고 자기는 안 아픈데 딸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통이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후군,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통이 커.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고 계속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레위가 변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들이 성경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 가장 큰 힌트는 마태복음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마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불러요. 마태가 마태복음 썼거든요. 그럼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예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세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로 더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레위라고 했던 이 텍스 컬렉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 매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세리만 나타나면, 레위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근슬근 피해 다녔어요. 레위만 나타나면 사람들의 얼굴에 인상이 일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기뻐하는 삶으로 변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불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밥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나의 인간의 교만으로 분리적이고 남들을 정죄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똑똑한 척 했던 이 바리새적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환자 증후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런 삶에서부터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반기고 기뻐하고 너는 참 복덩어리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하는 이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 결단을 하십시다. 한번